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15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라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3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신년에 오약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 5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지금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91편 이 말씀을 4가지만 말씀을 했습니다만 5번째는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내가 너를 만족케 하리니 나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약속을 주셨다라고 아마 3년 전에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의 인생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가 내게 간구하면, 그가 내게 간구하면, 너가 내게 간구하면, 우리가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건지시고 끝내는 우리의 삶을 환난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리라.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질병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케 함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5가지 약속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 은혜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 너가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처럼 넌 이걸 선택해야 하면 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를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너가 나를 정말로 너가 나를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나타나서 너를 높여줄 거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만약에 환난을 당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조차 못할 때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그때마다 그 환난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끝내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하리라. 맨 마지막 그래서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끝내는 너 인생 전체를 열어놓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는 생애를 살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5가지 약속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5가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간구하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5가지의 약속을 일생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해가는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3.7기도 용사 모임을 올리브오일에서 돌아가면서 좀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4, 5, 6대 모임인데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올리브홀로 모이시겠습니다. 우선 3.7기도 용사에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들을 점점 구별해 가서 부활절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4대, 5대, 6대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대장으로는 우리 기도대장으로 지은주 권사님, 팀장으로는 한기숙 권사님, 김영도 안수집사님, 최규만 안수집사님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5대 대장으로는 김승영 안수집사 오늘 기도하셨죠. 팀장으로 김길순 사모님, 고은서 권사님, 정재영 권사님이 계시고요. 6대 대장으로는 방극랑 권사님, 팀장으로는 김관식 안수집사님, 홍순절 집사님, 김정옥 권사님 이렇게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4, 5, 6대가 기도의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기도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그 트럼프 제2기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세계는 지금 향방을 모르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국의 실리를 계산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정책과 투자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배터리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자동차에까지 아마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의 번영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 하는 아주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2가지는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고 하나는 안보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취임식에서도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미국과 세계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이 여러분 이 북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정책들이 한순간에 지금 다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을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한국을 빼고 트럼프가 지난 1기 때도 김정은을 만나고 북한이 반세기 이상 요구한 것은 한국이 없이 북미 직접 대화였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또다시 일어날 때에 한국은 어떻게 할지를 지금 혼란한 전국 가운데서 대책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 안보적 문제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치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정부에도 정책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추진한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의 문제, 즉 중국의 대만의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 이 문제도 트럼프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죽고 피 흘린 것이 어떻게 정의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염려하고 있는 일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연일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 쉬는 것도 어렵고 그러신데 연일 계속되는 이 시야만큼이나 세계, 특별히 대미 의존도가 너무 큰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서는 시야가 경제와 안보의 시야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3.7 기도 용사로 세우고 이 어려운 때에 몇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정치 혼란, 그리고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와 특별히 안보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긍휼을,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가 되어서 우리가 일찍이 작년에 이런 상황이 되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정부 상황이라든가 여러분 이 대미 미국의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8월 15일부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정말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 수가 그때그때마다 위기 때, 환난 때,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어려울 때에 정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시야, 요담, 요아스, 아하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은 우리가 흔히 여호아하스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으로부터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로 이어지는 이 왕조의 여러분 이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12번째 왕, 다시 말해서 우시야의 손자 아하스, 여호아하스. 여러분 이때는 남조 유다가 북조 이스라엘만큼의 죄악을,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오늘 읽으실 15절까지 그렇게 짧은 내용이지만 숨막히는 범죄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요담의 아들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에도 있기 어려운, 다시 말해서 아합의 왕조에도, 악한 아합의 왕조에도 아달랴 그들에도 행하기 참 쉽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보신 것처럼 제일 먼저는 바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읽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 왕 중에서 12번째 왕까지 오면서 11번 그 왕은 우상을 섬긴 사람은 있어요. 끝판에 섬긴 사람은 있지만 우상을 남조 유다에서 왕이 우상을 만드는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져넣는, 몰렉에게 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을 여러분 우상의 제단의 제물로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따가 보실 레위기 20장 이하에 보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인데, 이것을 남조 유다의 오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지만, 다시 이 성경을 펼쳐보면 남조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이런 악한 일을, 왕이 우상을 직접 만들고 왕자들을 몰렉에게 불에 집어 던져넣는, 산채로 집어 던져넣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흰놈 골짜기에 몰렉에게 자식을 죽이는 이 던져넣는 이 일은 동쪽에 있는 지금 요르단 암몬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몰렉에게 자식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 땅의 이 일이 왕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정말 이건 끝판왕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레위기 20장 1절 이하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자식을 산채로 우리나라에 에밀레종을 만들 때 어린애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처럼 이런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2절 말씀에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자식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그냥 죽이지 말고 온 거류민들이 다, 이웃들이 다 나와서 그를 돌로서 쳐 죽여서 절대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레위기 20장 3절에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와 성호를 더럽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인데, 이 더럽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진노해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돈깨나 있고 흰깨나 쓰는 사람이라서 너무 힘이 있어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을 그냥 자식을 몰래에게 죽이는 걸 보고도 모른 채 한다면, 그 모른 채 한다면 그 못 본 채 하고 있는 거류민조차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라고 4절과 5절이 말씀하고 있죠.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 죄가 악한 죄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근데 그 죄를 지금 남조 유다, 하나님이 지극히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하고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이제 망해요.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망하는데, 그런데 이게 남조 유다 안에서 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최초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끝판왕으로 가고 있는 아하스의 범죄를 봅니다. 정말 여러분, 리더 하나가, 왕 하나가,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일을 행하는 오늘은 뭐 반쪽만 봤어요. 이제 여러분 내일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유례 없는 북쪽 이스라엘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남조에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죽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동쪽에는 에돔을 일으킵니다. 내일 이제 보실 것이에요. 서쪽에는 블레셋 나라가 짓밟아 와요. 동쪽에는 에돔이 침략해 와요. 북쪽에는 여러분 바로 북쪽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같은 동족이 우리가 6.25 때 내려온 것처럼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은 그냥 크게 살육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은 크게 살육했다고 말하고 있고, 베가가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하루에 용사들의 12만 명을 죽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12,000명도, 이거는 뭐 1,200명도 살인하는 것은, 이거는 역사상 보기 어려운 거예요. 히틀러도 그만큼 하루에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는데 하루에 12만 명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대요. 그야말로 이것은 온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왕 하나가 범죄할 때에 동족에 의해서 크게 살육이 일어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을 다 죽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20만 명을 유력한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여기에 정말 여러분 각 분야에 가장 유력한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을 47,000명 1차적으로 데려갔고, 그 다음에 또 10만 명.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납치해서 간 것처럼 죽은지 살인지도 모르는, 지금 뭐 벌써 다 고인이 되셨겠죠. 그런 것처럼 크게 살육하고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에 보면 20만 명의 남유다의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제사장들을 20만 명을 붙잡아서 여러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반대적으로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어려움이 있어도 건져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면, 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주님을 경험해 간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환난을 당한데 뭐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영원하게 해주신다. 장수의 복까지 마지막 5번째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은 온 사방에 다 일어나서 내 삶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내일은 이제 다메섹에 의해서 밟히는데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크게 살육당하고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우리 6.25 때 끌려간 그 숫자만큼 20만 명이 그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 안에 8절 이하에 한 사건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 긍휼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타락한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8절 이하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보셨어요. 한 선지자가 나와요. 그 선지자 이름은 오뎅이 아니라 오뎃입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20만 명을 줄로 묶어서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끌고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오뎃이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가 지금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타락한 왕과 남유다를 심판하고 있는 건데,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크게 살육하고 12만 명이나 죽이고 20만 명을 이렇게 끌고 오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스스로 무서운 죄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기가 충전해서 살육하고 노략하고 포로를 압제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뎃 선지자가 세상에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오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리더를 향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습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하죠. 이렇게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포로를 끌고 오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습니까? 이건 유다는 하나님이 범죄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건데, 마치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서 하는 것처럼 노기와 살기가 충전해서 사람을 죽이고 끌고 오다니,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11절에 내려가 보면 세 번째로, 이제 사로잡은 이 포로를 놓아줘야 합니다.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박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20만 명을 데려온 자리에 오뎃이 딱 팔을 벌리고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에브라임의 리더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리더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맞아,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옷을 벗겨왔는데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다시 여리고를 통해서 돌려보내는 사건을 오늘 읽은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오뎃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셨어요. 유다의 사라짐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586년까지 하나님은 너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믿는가 하는 것을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에브라임의 리더들이 그나마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뎃이 목숨을 걸고 군대를 막아서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런 줄 압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돌려보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의 목숨을 건 순종의 결단을 보시고, 분별의 지각을 가진 오뎃의 순종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뭐 어디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역시 혹시 생각나시는 말씀이 계신지요? 혹시 이 말씀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여호사밧의 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성가들을 구성하고 나서 여호와께 감사를, 그거는 선하시면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이 찬양만 계속 리바이벌 하죠. 했을 때 그 찬송하기 전에, 성가 가운을 입혀시고 나가서 찬송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한 말이 생각이 혹시 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견고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방송실을 왜 저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신뢰하라, 왜 저것만 전체를 다를 보냈는데, 전체 다, 말씀을 제한하면 안 돼요. 전체를 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요. 주의 종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형통합니다.
오데시라고 하는 이 주의 종을 신뢰한 거예요. 오데스의 말을, 이 선지의 말을 신뢰하고 20만 명을 돌려보내서 북이스라엘에게 쏟아지는 진노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에 견고 있으시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는, 복을 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정말 김승영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셨지만 정말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주의 종들이, 오뎃 같은 주의 종들, 목숨을 건 순종,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 주의 종들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주의 종들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유효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해 가면,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겁니다. 우리나라를 높여줄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러분이 37 기도 행사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트럼프 2기나 여러분 정말 북쪽에 끓는 가마에 핵을 가지고 있는 저 북한과 여러분 시진핑과 러시아의 이 세 나라의 여러분 이 끓는 가마를 뒤집어쓰고 있다 할지라도 환란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끝내는 70년 동안 이 민족의 역사를 지켜온 것처럼 영원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리 여러분 재난과 여러분 질병과 사고와 위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수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믿음의 거목으로, 거장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4,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견고하게 서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형통한 삶을 여러분 주저없이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마크르 기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마마크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이 어려운 때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시간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다 성전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내일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마마크르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네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25년 새해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무리 캄캄해도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가보지 않는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선하신 우리 목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안에 헛된 우상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왕으로 삼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아하스 왕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의 전례를 봅니다. 불의가 이 땅을 덮고 하나님의 진리가 외면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찍이 이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어려운 시대를 준비케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편 91편 14절 이하에서 16절의 말씀을 이루는 그 복과 은혜와 영광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그가 장수함으로 내가 그를 만족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다섯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적으로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의 오약을 하나님의 경험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정, 개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한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주의 구원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높여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다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 섰으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37기도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부르짖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행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시기한 새벽에 하나님의 그런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출범과 여러가지 안보와 하나님의 경제적 하나님의 위기를 하나님의 겪고 있는 이 민족 주여,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물에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안보와 경제, 하나님의 북쪽에 끓는 가마를 막아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려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미국과 열방 사이에 도와주려는 주밖에 없습니다. 아사의 기도처는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북쪽에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있으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견고히 있어야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운 구원을 하여 주옵소서. 37 기도 용서와 마마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기도부터 깨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피곤과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때로는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에 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이여 분주함과 피곤 속에서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기도의 천병으로 온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삶을 나아가시고 기도하기 쉬는 자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기도하기 쉬는 자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하소서. 기도하기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살리시는 주여, 세우시는 주여,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